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38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1993년 5월 2일) 신경과 전문의 Dr. Oliver Sacks가 뉴요커에 기재한 글입니다.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요. Virgil이라는 가명을 쓰는 한 남성이 어려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0세에 수술을 통해 기적적으로 시력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참 대단하고 정말 기적적이죠. 그런데 Dr. Sacks의 이 글은 그 후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지만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의 그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눈을 떴을 때 색깔과 사물들을 알아볼 수는 있었지만 흐릿하게 보였고 중구난방으로 보였습니다. 눈앞에 길이 보이고 심지어 옆에서 누가 손을 잡고 있어도 쌩쌩 달리는 차들과 그 수많은 인파에 오히려 압도가 되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버질이 오히려 눈을 감고 지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눈을 감고 손으로 더듬더듬 할 때가 가장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치료와 이 시력 훈련을 포기하고 계속 그렇게만 생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이후에 또 다른 급성 폐렴과 다른 질병들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는데 그 버질이 그 시력을 잃고 나서 오히려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보고 닥터 삭스가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진짜로 눈을 뜬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눈을 보지 못했던 그 이전의 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
진짜로 눈을 뜨게 되었다면 이전에 장님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들, 습관들, 태도, 마음가짐, 그게 다 모조리 죽어야만 진짜 눈을 뜬 사람답게 새로이 적응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그 끝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중간 과정이 끔찍하도록 힘들다. It's terrible. 저번 주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예고를 보았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제자들의 실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지만 완전히 보지 못하는,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참 은혜로우셔서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가 말씀을 보았을 때 이러한 한 줄 결론을 내렸죠. 예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연달아서 이제 오늘 말씀과 함께 보게 된다면 오늘 한 줄 요약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살게 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게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대로 보게 해주셔야 제대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딱 보아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 나에게 다시 한번 던져보셔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직면할 문제, 질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불같은 성격뿐만 아니라 사실 베드로는 이미 제자들을 리드하는, 대표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져서 대변인 마냥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지만 제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고백이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근데 여기서 참 의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고백이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혈육으로 네가 깨달은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복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떠한 반응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반응인지 잘못된 것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곧장 예수님께서 30절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베드로가 대표해서 하는 제자들의 고백이 사실인데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후에도 드러나겠지만 비록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 고백하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혹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31절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르치셨다. 이전에는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다. 32절 드러내놓고가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는 비유로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심지어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해서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했다면 이것만큼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오해하지 못하게,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실 때, 칭하실 때는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 7장 13절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 다스리실 메시아 왕, 그 왕에 대한 타이틀을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지금 적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 왕, 그 타이틀만 들었을 때는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아멘 할렐루야 얼른 오십시오 메시아 왕이시여 했던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래서 유대인들도 지금까지도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아니 그들의 착각과 달리 그 영광의 왕 되신 메시아 주님께서는 먼저 고난을, 버림을,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겁니다. 당하셔야만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래서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32절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영어로는 rebuke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혼낸 겁니다. 뭐라고 혼냈을까요? 주님,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죽으시다뇨, 버림을 당하시다뇨, 고난을 당하시다뇨. 안 됩니다. 그게 길이 아닙니다. 따진 겁니다. 다니엘 7장 13절 그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이시라면, 메시아라면 그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아니 인정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왕이 또한 고난을 받을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사야 52장 53장 이번 주에 꼭 읽어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그가 버림을 당함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분은 버림을 당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시려고, 죽임을 당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꾸짖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사탄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을 때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줄게. 원수 사탄이 원했던 것, 그래서 유혹했던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탄의 대변인처럼 사탄이 원하는 그대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왕으로 오셨으면 영광을 취하시면 되지 무슨 죽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의 계략이 처음부터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예수님도 유혹을 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속내를 아시고 배후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He will die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영어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하셔야만 한다. That he must die. He must. 마가는 이것을 통해서, 이 한 단어를 통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순종하러 주님이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순종하려 처음부터 오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인으로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최유승 집사님이 기도를 시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걸으실 길이 어떠한 길이신지 다 아시면서도 그것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뜻하신 것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바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형벌을 저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때만큼은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그리
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다. 저 십자가를 보니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저 십자가를 보니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신실하시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기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렇다면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까지도 우리가 무엇인지 보게 되겠죠. 어떠한 삶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최근에도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보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무엇이다 말씀드렸죠. 이전에는 내 마음에 한 보좌가 있다면, 내가 거기 위에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거기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세상이 나를 위주로 돌아간다 생각했다면, 내 대인관계도 나를 기준으로 돌아갔다면, 내 사회생활도 나를 기준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내가 시선에서 멀어지고 주님만 보이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앞장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면 나는 그분 뒤에서 가까이 따라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소개해드린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만 또 보여드립니다. 토마스 캠퍼스가 이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나 당신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그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직면한 크나큰 문제가 있어서, 그게 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힘들어서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딜 가나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집에 가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열방에서도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3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그러면 목숨을 구원하리라. 부부관계가 힘들어서 그게 내 십자가가 아니라, 부부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게 내 십자가인 겁니다.
그냥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를 양육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뻗게 되고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게 힘들어서 그게 내 십자가가 아니라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자꾸 죽어야 되고 내가 참아줘야 되고 또 내가 혼도 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품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 자녀를 키우려고 하니까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대인관계, 사회생활, 노후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주님을 전하기 위해 그래서 감내하는 고통이,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 그래서 당하는 죽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삶은 결국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이 당시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힘든 게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죽음, 사형,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삶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존 페이튼,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데 식인종의 섬에 들어가서 젊은 아내와 갓난 아기를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갔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에콰도르의 와우라니 인디언들에게 다른 4명의 형제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목숨 걸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약속까지 해서 호의적인 관계라고 생각해서 찾아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창으로 찔립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할 것이 있다면 무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그냥 허투루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위험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각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각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집에서도 내 목숨을 바칠 각오, 그게 십자가의 태도입니다. 마음가짐이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36절에서 38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1998년 4월 17일 비틀즈의 가수죠, 폴 맥카트니,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의 첫 번째 아내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죽고 나서 뉴스위크라는 잡지에서 인터뷰를 토대로 글을 하나 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맥카트니 가정은 세상의 모든 부를 누렸다 말해도 부족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정경이 있는 집을 살 만큼 부자였다. 그들이 살면서 누린 모든 것들을 사고도 남을 넘칠 부를 가진 가족이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를 살릴 수는 없었다. 우리는 이게 단순 질병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압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들이 있고 사람들은 죽게 되죠.
근데 그보다도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아니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질문은 잽도 안 되는 계산법이 틀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영혼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고도 그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이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참 많습니다. 천하를 얻고자 하지만 그 결과 천하보다 값진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와 내 말을,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다.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근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오실 때에 그 사람을 보고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반대로 예수님으로 인해 살게 된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그 구원을 얻고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부끄러워하신다는 것의 정반대는 뭡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를 자랑스러워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자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온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모르는 분 아마 안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이게 또한 내가 걸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길을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눈을 감고 이거를 모르는 척하는 게 더 편할 때가, 더 안심이 될 때가, 더 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보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아직도 보지 못하는 마냥 그 중간 과정이 너무 끔찍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차라리 눈을 다시 감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먼저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제가 아까도 여쭤봤죠. 원수 사탄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원수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원수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면서 십자가는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고 주장하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부자 될 수 있고 병도 다 고쳐주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꽃길만 걸을 수 있다. 고난, 십자가, 죽음 다 빼놓고 좋은 것만, 그래서 예수님 믿어라 말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기까지만 해도 돼.
여기까지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편안한 균형 잡힌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십자가와는 멀어진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바라보신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다 잃는 삶입니다. 모든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삶입니다. 다만 이제 이 격려의 권면으로 마칩니다. 이러한 우리들일지라도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의 일로 예수님까지 유혹하려고 하는 베드로와도 마찬가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었던 핵심적인 부분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에게도 오늘 또다시 물어봐 주십니다. 드러내놓고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따끔하게 혼내주시고 그 유혹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결단을 촉구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이 먼저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은 눈을 다시 뜨고 주님을 보면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도 주님처럼 살겠노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끔찍하도록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눈도 감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려고 죽으신 예수님, 주님처럼 살라고 죽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